자, 이제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건너가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고난만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타니까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풍랑 만날 수 있다. 이게 보통 풍랑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쓰나미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지금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은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서기관이 따르는 것과, 그 서기관이 이제 감정적으로 좀 감동스에서 뭐랄까 격한 감동에서 나왔었고, 다른 제자는 자꾸 이제 뭐랄까 지체하고 있었고, 그런데 두 사람의 따름과 비교가 됩니다. 서기관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했더니 따르면 어려움 겪는다는 경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나를 따르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모든 성도에게, 마태복음 읽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아버지의 장사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문맥에 나오는 두 따름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따르라는 것인데,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른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겪은 일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더니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에서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풍랑을 만나는 어려운 일이지만 막상 따르면은 항상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만일에 안전만 생각하면은 따라갔는데 풍랑에서 건져주셔도 안전한 거죠. 따라가지 않고 그냥 육체 편안히 있어도 안전한 거죠. 안전에 대해서는 똑같죠. 그런데 따라갔다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 따라갔으면은 뭐 풍랑 만난 일도 없고 편하긴 하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풍랑을 만나서 고생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 성장의 축복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믿음 성장한 모습을 성경 인용해 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봐왔는데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한 단계 더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는 거죠? 따라갔더니 그 다음 성경 아까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되고,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은 한 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고
제자로서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매 순간 고난 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고난 당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은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따르기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 꼭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권 챙기면서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당하거나 우리가 요즘 하는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 지켜주십니다. 고난을 아예 면제해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다 건져주시고, 그런데 아예 고난을 면제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고난을 겪어야 진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전혀 거기까지 그 신앙에서 단지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 당해도 결국은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적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과 주님의 더 귀한 종이라 그럴까?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종으로 동력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을 조금 넓게 보면 이렇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나를 따르면 어렵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이때는요, 고난에서 안 건져도 따라야 됩니다. 고난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얻는 거 하나 없이 계속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건 이제 영생과 관련된 것이고, 주님만이 영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라 보면은 세상에서는 온갖 고생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의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6번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도 주님 믿고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된다. 자, 2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정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서는 제자는 감정적으로 따르려 그러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끝까지 따를 수 있고,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여러분, 씨 뿌린 자 비유 보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면은 말씀을 듣고 좋아서 받았다가 박히고 오니까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너무 좋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는 거 각오하고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 이제 염려로 주저하는 제자입니다. 주님 따르면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마 요즘은 그런 말씀들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 못 드릴까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쨌든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나에게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결단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결국 주님만 믿으면은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각오를 결단하는 믿음, 각오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이 구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도 물론 보여주지만 그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써 실제로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